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맞이하고 한 주일 좀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해마다 같은 사실의 연속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 사실 확인하고 또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각오로 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성탄절에 생명을 걸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아침. 내 자신이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정직한 예배자의 열정이 있는가? 어떤 대가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께 경배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천사가 날아서 물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토마스는요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무엇을 소원하오리까? 여러 성도님의 생에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의 일주일은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 지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한번 돈 펑펑 써보면서 못한 일들 쫓아가는 세월들 보내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라고 합니다. 누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묵상해 보면 여기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헤롯 대왕 앞에 당돌하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습니다. 그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 표현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23장 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더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무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음에도 많은 이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이야기하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그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있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메시아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깊은 관심 가지고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를 대망했던 열망을 하는 인물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만 듣더라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았던 인물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혹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술가 무당전도로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점술가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오겠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별을 보았다.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늘 보던 별이 아니라 증조로 나타난 별을 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 24장 17절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니라. 성령님의 인도에도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소망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연구하며 살았던 인물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 징조로 나타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왕궁이 보입니다. 밤에 다시 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흥분도 되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으면 왕궁으로 가보자. 간 곳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당대 왕이 있었던 헤롯 왕궁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까지요.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차후에 엄청난 유아 도살극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간 사람의 판단, 경험을 구했던 것이 추후에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방 박사의 등장을 통하여 헤롯궁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왕이 계신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의심할 바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지명을 지적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방송 이때 하차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를 몰랄 수는 없었을 텐데, 몰랐더라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장수를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은 지금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다시 놀랍니다. 자신들은 이방인으로서 메시아 탄생에 이만큼 깊은 관심 가지고 열망했건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왔건만,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의 구절구절을 줄줄 외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본 예수님의 탄생 비하입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생명 걸고 달려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메시아 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한다.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9절에는요, 그 별이 인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9절 10절에요, 인도하던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무러 섭니다. 한호하고요, 기뻐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은요, 강조를 3번 쓰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반복적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의 다리로 함께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요, 최소 2년 정도의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예수 만난 기쁨, 이런 커다란 기쁨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동방박사의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세상살이하면서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네, 내가 말씀 속에 깊이를요 은혜 받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큰 한의와 기쁨,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요 암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세상인데 묻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 남겨두고 하던 일 접어두고요, 온갖 위험 무릅쓰고 낮엔 쉬고 밤에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와의 한 번의 만남에 생명 걸었던 인물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11절에 전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경배는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성탄절의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 여인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경배 대상은 안 됩니다.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경배하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때 묻은 신앙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말입니다.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의 기쁨의 자리는요, 세상에 속된 것, 인간적인 생각들 들어와서 자리매김할 수 없습니다. 11절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 물건을요 귀하고 비싼 예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준비되어지는 예물이기에요. 그러나 예물의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신앙에 불명했던 대신학자요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황금, 이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 물건에 함께합니다.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받아야 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몰약은요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 겸 향기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면서 니고데모가 소지하면서 등장하는 내용물이요 몰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요 세 가지 선물 안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으면은요 단순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요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내용이요 예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시되어지는 내용이 색다릅니다.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11조가 바로 황금에 해당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다,
성도의 기도라 되어지면은요, 감사한 만큼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 향기는 없습니다. 바로 감사 기도, 감사 예물, 바로 유향의 예물이 됩니다. 몰약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잘라서 드리는 겁니다. 피가 묻은 예물이 되어지죠. 자기를 죽이는 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이요,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 들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렸던 그 모습이요, 이 시대에 그대로 모습 드러내는 겁니다. 예물이 크냐 적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쁨으로 차원하에 드리느냐, 기쁨의 예물이냐, 어떤 자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이 빈손의 예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예물, 자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 내 분량에 맞는 예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한 헌신이 될 겁니다. 경배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을 살았던 사람, 또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 동방박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참 얼처구니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기쁨의 자리를요, 큰 기쁨의 내용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해야 되는데 얼굴 뵐 수 없는 그런 상황.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삶에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다른 예배를 들어보아라. 다른 길로 함께 가라 말씀합니다. 2021년 세계를 걸어가는, 또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의 예배가 우리 목포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